우리는 이번에 말씀 기도에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좀 많이 집중적으로 봅니다. 사실은 사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여러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오늘 이 34절의 말씀은 우리가 보면은 정말 이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 한 구절만 봐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지를 알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보면은 그래요. 늘 자기 문제에만 사로잡혀요. 인간의 본성이 어쩔 수 없죠. 항상 자기, 내 문제, 항상 자기에게 집중해요. 사람이 본성이 그래요. 물론 좀 더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또 더 정말 모든 면에서 좀 더 나은 사람이면은 그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서 자기 주변을 돌아보겠죠. 예, 우리는 그런 사람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자기 문제만 사로잡혀서 모든 걸 보는 그런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해도 그렇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그게 사실 우리 시대에 더 유난히 지독하죠? 지독하란 말이에요. 과거보단 훨씬 더 지독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사람들은 모래알 같아요. 인간관계도 모래알 같고 심지어 가족관계도 모래알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더 메마르고 정도 없고 어떤 인간적인 좋은 게 또 자꾸 사라지잖아요. 저는 교회에서도 그렇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과거의 교회보단 확실히 지금 교회는 훨씬 더 차갑습니다. 냉랭해요. 훨씬 더 정도 없고 어떻게 보면 사랑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신앙생활하는 신자들조차도 자기 중심에 굉장히 많이 몰두한 거예요. 왜? 우리 시대 문화 자체가 항상 자기를 중요시 여기는 문화거든요. 모든 면에서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문제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국가건 사회건 관심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회도 봐요. 우리 한국 사회도 지금 보면은 탄핵 이후에도 보면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 이 기질 자체가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굉장히 유난히 더 심한 것 같아요. 다른 어떤 민족보다도. 그러니까 다른 거는 생각 안 해요. 자기 기분 좋고, 자기 잘 되고, 자기만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에게 해가 오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이제 죽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 아닙니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국가와 사회도 그 개개인의 국민이 자기보다 좀 더 넓게 시야를 넓혀서 이웃과 사회와 국가를 바라본다면 그게 충동적으로 일을 저지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자기 기분 좋고 자기 충동적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다 덜컥 일을 저질러 버려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결국은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나쁜 것이 다 돌아오는 거예요. 그때 가서야 왜 이래 하고 막 난리를 치죠. 그건 다 자기가 그러니까 자업자득이에요. 자업자득.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성령의 성화에 좀 더 열매를 맺을 때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도 생각하고 다른 성도들도 생각하고 목회자도 생각하고 전체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는.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는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되고 모두를 생각해야 돼요. 모두. 목회자는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저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 성도들도 또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도 있고 청소년도 있고 청년도 있고 중년의 나이도 있고 우리 또 노년분도 있고 또 몸이 아픈 분도 있고 또
사업이 안 되는 분도 있고, 이 여러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그 모든 사람들을 어쨌든 잘, 어떻게든지 잘 이렇게 조합을 하고 균형을 이루는 목회를 해야 돼요. 그걸 잘하든 못하든 어떻게든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어느 하나의 대상만, 어떤 특정한 몇 사람만 놓고 목회한다면은 그 목회가 안 될 겁니다. 안 되죠. 그냥 자기 혼자 자기 집에서 그냥 서너 사람 놓고 목회하면 되겠네요. 그죠?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안 돼요. 자기 중심으로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가 문제가 없을 수가 있습니까?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 또 교회를 이렇게 보고, 저 성도는 또 교회를 이렇게 보고, 또 저 성도는 교회를 이렇게 보고, 그러면 교회가 도대체 피자 조각도 아니고 어떻게 어느 면으로서 교회를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살면 안 됩니다. 더구나 성도들은 내 중심, 내 입장, 나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와 우리 여러 성도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 사회와 국가, 세계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지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엄청나게 지금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은 그 의학자들이 쓴 글을 보니까 이 숨 쉬는 것 자체가 이게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숨을 한번 쉴 때마다 이 가슴이 위로 올라가는데 이게 엄청난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형벌이 왜 지독하냐? 아주 오랜 시간 최악의 고통을 받게 하는 게 십자가 형벌이에요. 그냥 빨리 죽게 하면은 간단한데,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극심한 고통을 받으면서도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보세요. 아버지시여, 저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여기서 저들은 누굽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채찍을 때리고 예수님을 욕하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예수님을 정죄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끌어다가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 십자가의 거친 형들의 그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못을 박아가지고 지금 예수님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는 겁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보세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뭡니까? 저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있으니 뭡니까? 저들을 저주해 주세요. 재앙을 내려주세요. 저들에게 하나님 아주 무섭게 진노해 주세요입니까?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의 정신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자신의 몸도 가늠하기 어려워요. 지금 너무 고통스러워. 지금 이 한마디 한마디 하려면 숨을 쉬면서 얼마나 지금 이 안에서 지금 보통 이 고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제가 아까도 처음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신앙생활도 항상 내 중심이요. 예수님도 내 입맛에 맞는 예수님, 하나님도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 교회도 내 입맛에 맞는 교회, 내 마음에 드는 목사, 내 마음에 드는 성도, 내 마음에 드는 우리 청년들, 내 마음에 드는 장년, 내 마음에 드는 주일학교 아이들. 여러분, 저는 그걸 좋다고 생각 안 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도 솔직히 지금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상황이고,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실 그래야 되는데, 물론 우리는 가상치론을 보면은 예수님이 또 다른 기도한 거 알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아버지시여, 즉 하나님을 부르면서 저들은 자신들의 무엇을 하는지,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난을 주는 자들이 지금 막 씩씩대면서 화를 내면서 엄청난 분노로 막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예수님이 보시니까 저들은 자기가 뭔 짓을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굉장히 불쌍한 마음, 연민의 마음, 궁일의 마음, 자비와 은혜의 마음으로 어때요?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름을 부르죠. 우리는 예수님에게 기도해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이해를 못해요. 또한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어오기를 과연 한 번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그것도 의심이 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 죄인들을 향한 긍휼, 자비, 용서,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없으면서 우리는 입신 좋게 신앙이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굉장히 우리는 막 똑똑한 척하고 많은 말을 해요. 그러나 그 전에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올라가서 무슨 영웅적인 웅변을 하지 않았어요. 선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서 무슨 굉장히 막 대단한 뭔가를 하지 않았어요. 오직 그 죄인들을 향한 긍휼과 은혜와 연민과 사랑, 용서를 예수님께서는 그 짧은 기도에 담아서 누구에게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올린 거예요. 참된 성도는 이러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 슈퍼맨으로 대단하게 엄청난 지식을 쌓고 마치 무슨 위대한 그런 걸 제발 꿈꾸지 마세요. 저도 그런 걸 젊을 때 많이 꿈꿨는데 다 필요 없어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용서예요. 긍휼이에요. 우리 자신이 만약에 예수님의 이러한 사랑이 없었으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고 있겠습니까? 지금 교회 다니고 있겠습니까? 우리가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역시 저 바깥에서 말 그대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죄짓고 방탕하고 그냥 자기 인생에 취해서 그냥 마구잡이로 살 거 아니에요. 온 세상에 그냥 휘젓고 다니면서 멋을 부리면서 큰 소리 치면서 돈을 벌면서 육신의 쾌락을 찾으면서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왜?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죄인의 특징이 뭡니까?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을. 뭔가 하기는 해요. 굉장히 뭔가 하긴 하는데 뭘 하는지 알지 못하는 거야. 왜? 영적으로 눈이 멀었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그 영이 죽어 있으니까 정작 자기 자신이 뭘 하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도 예수님께서는 저들을 용서하소서. 용서하소서. 근데 보니까 그 밑에 보니까 그들이 제비를 뽑아 예수님의 옷들을 나누었다. 이게 로마의 군병들이 그 예수님의 옷을 그냥 서로 나누어서 가지려고. 그런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소서. 자기들이 뭔 짓을 하는지 모르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쉽게 나오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아니면 이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분이 그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저주를 퍼붓을 거 아니겠어요? 저놈들 다 하나님 저주해 주세요. 아주 저것들 다 하나님 당장 지옥으로 쳐넣어주세요. 저 인간 저것들 다 그냥 아주 다 죽여주세요. 우리는 이를 박박 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그 엄청난 지금 육신의 고통을 받으시면서도 그 죄인들을 향해서 용서를 구하잖아요.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대신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해주시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시는 겁니다.
35절로 넘어가니까 백성은 바라보고 서 있었고 지도자들은 비웃으며 말하기를 그가 남들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리스도이면 자신을 구원하여라. 군인들도 조롱하며 예수께 다와 그분께 신포도주를 가져다 주며.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어때요?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그래도 예수님은 조금도 저들을 어때요? 저주하거나 저들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또 원망하는 일은 예수님 없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은 뭐예요? 용서입니다. 용서, 긍휼이에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우리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잔인해요. 우리 시대는 사람들의 마음이 잔인하고 거칠고 사실 그래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를 다녀도 교회 안 다니는 사람하고 별반 다를 거 없다고 생각해요. 마음이 거칠고 강팍하고 교만하고 그냥 뭔가 모르게 불만족스럽고 그냥 자꾸 뭔가 안에서 그냥 막.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기 주변을 돌아보시면서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를 가지고 우리 자신이 잘 살고 잘 먹고 문제 해결만을 바라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긍휼과 용서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우리에게 만약에 그런 게 없다면 우리의 기도가 1시간을 하든 100시간을 하든 아마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는 별 쓸모가 없는 기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존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은 용사처럼 용맹하게 사자처럼 엄청난 뭔가 슈퍼맨처럼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면서도 자기에게 조롱하고 욕을 퍼붓고 비웃고 그 앞에서 그냥 그 엄청난 그 모욕을 주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이게 그리스도의 위대함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위대함이에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러한 마음이 없다면 우리 머릿속에 있는 많은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의 어떤 무슨 신앙적인 체험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그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 기독교의 가장 문제에 대해서 많은 말들을 하죠. 저는 다른 것보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용서의 마음, 긍휼, 자비의 마음. 우리에게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우린 이런 게 없으면서 굉장히 삶의 위로, 용기, 온갖 좋은 건 다 찾아요. 아주 굉장히 엄청난 건 다 찾아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거. 이게 가장 비참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 새해 2019년도 오늘날 우리 이 세상 사람들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기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비웃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거칠고 온갖 죄악을 즐기고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누구나 다.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살아야 돼요. 그런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든 교인들이 천사가 아니에요. 목회자도 천사가 아닙니다. 다 용서받은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용서를 받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당에 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진짜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는 걸 아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차이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베드로는 비록 예수님을 참 혹독하게 부인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용서를 받은 게 너무 그의 평생에 그 베드로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교회, 그 초대교회 아주 충성된 일꾼이지 않습니까?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 정말 교회에 아주 잔인한 강폭한 핍박자였지만 그도 역시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나서 역시 하나님의 교회에 큰 일꾼으로서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용서받은 걸 알아야 돼요. 이걸 아직 모르면 정말 그건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대단해서 신앙생활 합니까? 우리가 무슨 뭐 굉장히 뭐 대단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뽑으셔서 우리를 교회에다 들여놓으시냐 합니까?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있는 것이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 원래 신분은 뭐예요? 우리 원래 신분이 뭐냐? 여기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는 로마 군병이 우리가 원래 신분입니다. 여기 지도자 예수님을 보면서 비웃는 사람들, 또 백성들 보시죠. 백성들은 가만히 보고 있어요. 자기들의 하나님이 저렇게 못 박혀서 고통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바라보고 서 있어요. 무관심이요. 뭐 죽든지 말든지 구경 나온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이란 말이에요. 우리 자신.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정말 내가 용서받았다는 걸 진짜 깨닫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그가 뭐 무슨 큰 축복을 받지 않아도 뭐 대단한 뭐 세상의 어떤 지위가 아니라도 무슨 엄청난 사람이 아니라도 이 죄인을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짐승처럼 사는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셨다는 것, 그 한 가지만으로도 너무나 감사하고 기쁘고, 그 한 가지만으로도 뭐요? 내 인생 전부가 다 기쁜 거예요. 여러분, 제발 새해는 제발 우리 모든 우리 성도분들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걸 좀 깊이 인식해야 돼요. 우린 그걸 모르면 안 됩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 자신만만하게 나오면 안 돼요. 자신만만하게, 굉장히 막 기세등등하게, 막 대단하게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주고 아주 뭐 굉장히 자기 자랑하는 듯이 그러면 안 됩니다. 겸손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두면은 우리는 멸망과 지옥에 넘어갈 우리를 건져낸 거예요. 건져내서 우리가 살게 된 겁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버려뒀으면 우리는 멸망하는 겁니다. 다 멸망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본래 신분을 너무 쉽게 잊어요.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걸 너무 쉽게 잊어요. 너무 쉽게. 처음부터 의인인 줄 알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라고 했는데,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라고 했는데, 왜 그렇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처음부터 의인인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나는 애초부터 용서받을 필요도 없고, 나는 애초부터 그렇게 크게 죄인도 아니고. 아닙니다. 우리는 다 용서받은 거예요. 용서.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본래 신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요, 새로운 신분의 그 영광과 지혜를 누리는 것도 좋긴 하는데, 본래 신분, 내 본래 신분이 뭐냐, 이거 본래 신분. 나는 죄인이었다. 나는 나에게 의의가 없다는 거. 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냥 천방지축 죄 가운데 살았던 사람이라는 거. 그걸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루터는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죄인이면서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많이 얘기하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는 잘 얘기를 안 하는, 그걸 인식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 자기를 보고 비웃고 욕하고 조롱하는 그들을 향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저들을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한 거, 이게 바로 우리의 기도, 우리의 심령이 이게 들어와야 됩니다. 이게 들어오지 않는 한
이걸 모르는 우린 기독교를 모른다고 보면 돼요. 우리 시대 기독교는 참 말이 많아요. 말도 많고 굉장히 막 기독교가 엄청나게 치장을 많이 했는데 정작 있어야 될 하나님의 사랑, 용서, 궁율, 자비, 은혜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걸 모르면서 우리가 교회가 성장했다.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온다. 사람들이 굉장히 입심 좋게 말을 많이 해. 오늘도 신문에 어떤 목사가 보니까 무슨 막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기독교가 과연 진짜 기독교인지, 우리는 가짜 기독교가 너무 보편적으로 펴져갖고, 진짜 기독교는 이제 씨가 마를 지경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34절의 말씀을 한번 깊이 홀로 있을 때 읽어보십시오. 나는 이 말씀을 진짜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이 말씀을 진짜 내 심령에 체험하고 있는가? 나는 정말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뭔 의미인지를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알고 있다고 그분 앞에 고백할 수 있는가? 참된 기독교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바로 이 말씀, 저들을 용서하소서.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 신앙이 아니라는 거, 믿음이 아니라는 거, 영적인 생명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깊이 각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19년도 새해 말씀 기도회 이렇게 이제 오늘 3일째 마무리합니다. 오늘도 이번 기도회 내내 예수님의 기도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봤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뜻과 정신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 깊으신 사랑과 은혜를 아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